오늘도 이렇게 우리 금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비바람을 뚫고 또 이렇게 오시느라고 너무나도 고생하신 것 같은데, 힘들게 이렇게 교회 와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부목사가 있어가지고 실망하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매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금요기도회 때 믿음 시리즈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 믿음이라는 이제 주제와 좀 연결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본문 22절에 오늘 등장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좀 시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말씀을 나누면 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간부터 한번 먼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가장 첫 시작을 뭐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22절 첫 단어 뭐라고 나와 있죠? 바로 하루는 이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하루는 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그 하루를 인 것처럼 기록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본문이랑 이제 병행 본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슷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5절은요 이 하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이걸 뭐라고 그랬죠? 하루는 이라고 표현한 걸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날 저물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이 하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날 저물 때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해가 진 저녁인 겁니다. 저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날 이렇게 해가 지고 이 밤에, 이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저녁 해가 지기 전 그 아침에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날이에요. 어떤 비유가 있었었냐면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그 앞에 이제 성경 보시면 이렇게 여러 비유들이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무슨 비유라고 나와 있죠? 씨 뿌리는 비유, 그 앞쪽에 나와 있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무슨 비유? 등불 비유도 있죠.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참 형제, 내 참 형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앞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장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8장 이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이걸 잘 받아야죠. 밭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음에 잘 받아가지고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결국 열매를 맺고 빛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이 장인 거죠. 그런 가르침을 받은 바로 그날, 이제 그렇게 오전 오후에 해가 떠 있을 때 그렇게 예수님한테 배운 그날 저물 때,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온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럼 이제 배경이 이해가 좀 되시죠?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녁에 드셨겠죠. 그리고 이제 밤이어서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게요, 조금 좀 위험한 말씀입니다. 이게 좀 위험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 저녁에는 되게 막 바람이 많은 부는 곳이었다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막 기후가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원래 직업들이 뭐였죠? 많은 제자들 중에 세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의 직업이 원래 뭐였죠? 어부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주님 어두워졌는데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우리 가다 보면 왠지 이렇게 오늘같이 막 이렇게 뭔가 비가 막 많이 오고 막 풍랑이 일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딱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주무시고 내일 가시죠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 보면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 답을 유추해 보면 그날 제자들이 아까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죠? 예, 순종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강한 그 결심과 다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좋은 밭이 될 거야. 나는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 저편으로 그냥 가자라고 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뭘 한 거죠? 순종한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뭐냐?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인생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이 바다는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을 또 나타나는 거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어른들 계시는데 인생을 참 살아보시면서 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 내 맘대로 막 내 생각대로 살아지시던가요?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항상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수십 수백 가지의 그 폭풍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오늘 8장 마지막 그 56절까지요. 크게 세 가지의 사건들이 나와요. 근데 이 본문의 묵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모르겠는데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폭풍들이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연약함 때문에 오는 폭풍이 있대요.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나에게 오는 어려움, 그런 인생의 폭풍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내 주위에 있는 좀 나쁜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 그 뒤를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어려움과 폭풍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나 다 어느 순간에는 질병과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폭풍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인생과 비슷하게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56절까지는요 이런 위기와 우리 인생의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해답이 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폭풍 가운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금요기도회 때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들으시고 계시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들을 좀 다 듣고 싶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어른들을 보면 많은 우리 한국교회 어른들은 믿음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참 이게 한 길, 7길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복잡한 문제들이 막 생기고 또는 뭐 질병으로 입원을 하거나 그러면 각 교회마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집사님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일을 만나니까
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속으로 좀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요. 예.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냥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어떤 어려움도 다 사라지게 하는 게 진짜 바른 믿음인가? 정말 우리가 잘 믿으면요, 모든 어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가는 걸까요? 근데 좀 아닐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다른 예를 들 필요도 없이 그냥 성경만 봐도요,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금요기도회 때만 설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시련과 어려움이 안 당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대표적으로 욥이라는 사람 볼까요? 이 욥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도요,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까? 또 신약으로 오면 세례 요한도 목 베어 죽임당했고요, 베드로나 바울, 그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도요, 믿음 때문에 사자밥이 됐고 불태워 죽고 유리 방황하다가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오늘 본문 2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을 때 제자들이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순종했는데 23절 보면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광풍이 뭡니까? 광풍, 우리 지금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 한글말로 하면 무슨 바람이죠? 미친 바람입니다. 네. 이게 한문으로 그냥 광풍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점잖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미친 바람이 분 거예요. 미친 바람이.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미친 바람이 그럼 호수로 어떻게 불었다고 하나요? 잘 보세요. 미친 바람이 그냥 분 게 아니라 호수로 내리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야, 이런 미친 바람, 오늘도 비 많이 오는데 그래도 살아가면서 이런 미친 바람 내리치는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유지현 집사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미친 바람, 어떤 바람이 기억이 나십니까?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있는 것 같은데, 뭐 각자마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2000년대 그 초반에 왔었던 매미, 그 매미가 왔을 때 저희 집 앞에 엄청 큰 나무가 진짜 쪼개졌어요. 그래서 그 매미 한번 있었던 거, 군생활 제가 할 때 볼라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볼라벤 때 제가 파주에서 근무했는데 거기 막 탱크들이 막 진짜 바람에 막 날리고 정말 미친 바람이 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광풍이라는 게. 제자들이요, 주님이 가자고 했을 때 그들의 촉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가면 뭔가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 날씨가, 그리고 갈릴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좋은 밭이라고 바로 전에 배웠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순풍이 불겠지 하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풍이 분 거죠. 막상 순종하고 가니까 현실은 미친 바람이 내리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말씀 듣고 지키는 사람이 좋은 밭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해가지고 순종했는데 왜 현실은 이 모양인가? 이러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순종을 강조하셨나?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이 제자들이 고민했던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들을 다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 나름대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 인생 조금은 좀 잘 풀리고 좀 근사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셔야지, 지금 왜 이러는 건가? 이렇게 좀 답답할 때 있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요, 이런 상황을 바르게 뭔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어떤 상태가 찾아오냐면 영적인 무력감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무력감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전문 용어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내 젊음 다 바쳐서 해봤는데 참 부질없어. 내가 교회에다가 내 전 재산 바치고 내 젊음 다 갖다 바치니까 이렇게 됐어. 다 부질없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 안타깝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너무나 허탈해진 거죠. 이런 걸 제가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대놓고 말은 못해도 이런 고민으로 한 번쯤 고민했던 적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새로워서 좀 덜 할 텐데, 교회가 좀 안정기에 머무르고 좀 오래되면요, 열심을 다해 섬기시던 분들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런 모습들이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본문에 오늘 보면 이 제자들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이거보다도 광풍이 내려치는 이 문제보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여기 하나 또 숨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찾으실 수 있겠어요? 예? 보자는 23절 보시면요, 이렇게 막 영적 침체된 상황인 거죠. 이거 막 진짜 미치는 상황인데, 정말 돌아버리게 생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히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가자 해서, 주님 말씀하셔서 따라갔는데 광풍이 내리치고 있고, 지금 나는 죽어버리게 생겼는데 우리 주님 자고 계세요. 차라리 예수님이 막 앞장서가지고 막 풍랑과 싸우면서, 얘들아 내가 이 풍랑에서도 너희들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시면 그래도 큰 위로가 되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들을 그냥 이렇게 죽게 놔두시면, 지금까지 막 예수님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들 다 고치고 죽은 과부의 아들 살리신 일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의 시련 중에도요, 바로 이 주님이 뭔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뭔가 나한테 무관심하시는 것 같을 때,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건지, 기도해도 뭔가 발버둥을 쳐도 답이 안 나와요. 뭐 응답도 없어요. 그저 그냥 답답하기만 한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전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맥락 속에서요, 잠에서 깨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요, 바다를 꾸짖으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봐보실래요? 2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함께 예배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우리 믿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계속적으로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 머리에 그냥 그거는 이거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라고 하는 그런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냥 정보입니다. 정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을 너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계속적으로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두렵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나에게 그럼 적용을 해야 되는 걸까? 그 답을요, 오늘 이 본문의 한정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지금 나의 이 상황과 환경이 주는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 그 환경이 나에게 주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과 불안에 지배받기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들만 좀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그 두려움과 불안을 거절하는 겁니다. 풍랑이 일고 막 미친 바람이 불 걸 알면서 우리 예수님 저편으로 가자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23절에 특이한 표현이 또 하나 나와요. 여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 잠깐 내용이 하겠습니다. 23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저기서 뭔가 저 보여주면 안 되네. 먼저 보여줘 그랬네. 그 전에 23절에 되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특이한 표현. 바로 저기 제가 빨간 표시해 놓은 마침이요. 마침. 네.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가 뭐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어제 우리 한승미 권사님한테 좀 특송 좀 준비해 달라고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딱 한승미 권사님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권사님 마침 잘 됐네요. 제가 그러겠죠? 마침. 이게 뭘 의미하죠? 이것을 기다렸는데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 시간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떤 말이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사건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풍랑이요,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침 광풍이 불었다. 이것을 그냥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더 우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에게 참 재수없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또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 안에서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쩔 때 생각했을 때 진짜 재수없이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똥 밟았네, 그런 일들이요, 재수없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이 나의 믿음의 성장과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런 미친 바람과 출렁이는 무서운 그런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실하심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우리의 처한 그 환경이 아니라 그 주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지금 광풍에 휩쓸 위험에 처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런 믿음. 그분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온전히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많이 부르는데 이게 삶에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매주 찬양하고 고백하는 게 우리 삶에 적용되고 정말 그걸 믿고 가는 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목사님, 저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믿음이 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좀 믿음이 커질 수 있을까요? 라고 또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우리 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잖아요. 막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다들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진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다. 겨자씨 하나를 보신 적 있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광풍 만나니까 뭐 했죠? 주님 깨웠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찾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중요한 거, 이 믿음을 적용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거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그 믿음을 적용하지 않고 막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약간 잔머리를 좀 굴려보면 우리 예수님이 꾸짖으시잖아요. 꾸짖으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지니신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이 적다 많다 이거 가지고 막 문제 삼을 거 없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라도요 그냥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 찾아가는 거. 그냥 오늘 비 오는데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도 그냥 믿음 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그리고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지금 핸드폰으로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 우리 주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는 하실 거예요. 왜 예배당 안 오고 집에서 드리냐고, 여기 와서 드려야지 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네.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요, 우리가 정신을 잃고 허둥대며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담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우리 2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것들이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말인데요,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믿음 위에 서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럴 거예요. 저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 사람은 저리도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요,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다른 걸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믿고 이 삶에 적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라면요,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선포하며 그 주님 앞에 항상 나오는, 그래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이 저녁 금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